10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이 성전 청결 이후 성전을 재봉헌했지요. 그 후로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절기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패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절기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절기를 지키자고 한 것이지요. 이렇게 절기를 함께 지키자고 한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절기와 제사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델과 사마리아의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했지요.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함께 절기를 지키자고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절기로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로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요. 유월절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절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유월절을 같이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의 제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버렸다는 의미지요. 이 우상 제거를 히스기야와 더불어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회복은 지금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하지요. 이 표현은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이 너무 커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했다는 뜻이지요. 이제 규례대로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지요. 이렇게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결의식, 즉 정결의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월절 희생제물은 백성들이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니 대신 유월절 제물을 레위 사람들이 잡아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백성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결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절기와 관련되어진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지침과 도전을 줍니다. 18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의 죄악과 잘못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보발꾼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했을 때 그 10절을 보면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들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조롱과 비난을 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 솔로몬으로 불릴만 하지요. 히스기야는 유다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만을 위해서 제사나 절기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비록 전쟁도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내 이놈들 하나님의 제사와 절기가 우스워 보이는가? 당장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라. 너희들 때문에 이 절기가 망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 절기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와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싸매어주고 함께 세워주며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깔이 다르거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율법주의의 일격을 가합니다. 엄격한 제의적 정결 상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나중에 선지자의 메시지에서도 드러나지요. 사랑과 국률이 없는 제사,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예배를 그만두라고 하지요. 율법이 중요하긴 하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후대에 자신이 원하는 율법, 자신이 잘 지킬 수 있는 율법만은 골라 지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일격을 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0일 동안 무리가 먹고 마시며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절기를 무시했는데 이처럼 절기를 기쁨으로 회복한 회중은 모두 다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절기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방백들, 즉 지도자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땅에 온 나그네와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고 하지요. 그 땅에서 돌보아야 할 나그네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절기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요. 첫 번째로 이 회복의 역사는 히스기야가 주도하였지만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시작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킨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따라 지켜진 절기이지만 율법 정신을 실천한 사랑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준비가 늦어지자 회중과 논의하여 이 유월절이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았지만 중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나그네도 함께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려진 절기입니다. 정말 멋진 절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절기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예배, 절기, 그러한 예배와 절기를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 깨어있는 영적인 상황으로 남과 북이 함께 아름답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와 절기를 지킬 때에 서로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